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면 이제 시저의 다음 후계자, 양자로 입양되었던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이제 삼두 정치라고 부르죠. 두 번째 이제 삼두 정치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원래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얻게 되고, 이 황제로서 이제 영향력을 제국에 펼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시키게 됩니다. 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약간 좀 독법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호적 등록을 한 것은 후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붙여서 누가가 기록을 하려고 했느냐? 이제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했던 두 번째 호적 등록 작업은 로마가 직접 한 호적 등록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치 자체가 이제 로마가 완전히 통치 지배 구조를 가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헤롯이 물론 이제 로마와 손잡는 것 자체를 싫어한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했겠지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했던 그 호적 등록은.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가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전에 시행되었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 호적 등록과 구레뇨가 시행했던 이 호적 등록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등록도 결국에는 성격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을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지대 자체가 갈릴리는 낮은 지대였고 베들레헴은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어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둡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가문의 자손,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의 어떤 족보가 읽혀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호적을 하러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가에서 태어난 이 족보 있는 사람을 제대로 환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마을은 엄청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수치의 문화에서는 그래요. 이 손 대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 마을에 갔을 때 어떤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지금 6절을 보시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지금 임신 중에 거처를 구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요셉이 환대받는 이 환경 속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만한 공간을 찾지 못했다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객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손님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 방이 자기 집 안에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집 안에 이 객실이 없는 방이라면, 지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이 객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는 곳이라면, 집 안에 있는 구조였던 이 동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이곳이 집의 역할,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눕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환대받는, 그리고 요셉이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거처와 공간이 있었지만, 여관, 객실에는 그 들어갈 방이 이미 다 차져 있었기 때문에, 공간들이 이제 주인들이 다 사용하는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를 수 없었다는 것이지, 아예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막 빈방 없나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약간 좀 소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에서 우리가 너무 전통적으로 생각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해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머무르신 곳이 지금 동물들이 먹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워 계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구유와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유에 눕히신 분이 이스라엘이 참되게 먹어야 될 참된 음식이고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환대받는과 동시에 어디에서도 머무를 수 없는 어떤 상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에 목자들은 최하층민이었고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지금 이 부정한 이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냅니다. 거할 곳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목초지를 이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들에서 지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의 양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까 몹시 두려워해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남이 있을 때 두려워함이 1차적인 반응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목자들이 부정한 존재라면 정말 여관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문 밖에서 거절당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표징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가서 그 구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까 제가 아우구스투스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로 말미암은 평화, 그리고 이 로마의 평화를 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서 내가 준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드리는 어떤 헌정되는 편지와 글들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 드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글들로 이렇게 헌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황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온 세계 제국을 향하여서 세금을 뜯기 위하여 평화를 가장한 지금 호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낮은 곳, 그리고 목자들일지라도 그 얼굴을 볼 수 있게끔 환대하게 만드시는 그 구유에 누우셔서 진짜 참된 평화와 진짜 참된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진짜 참된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차이 나는 모습을 극명하게 비교해주는 장면인 겁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이 진짜인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우는 집을 찾기만 하면 됐었을 테니까. 이 요셉이 막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환대받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가 지금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모두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환대를 받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자기들이 천사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뭔가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왜 천한 이들에게, 그리고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났네,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에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직접 이루어졌음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환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목자들조차도 목격할 수 있고 와서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들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제국의 어떤 호적 조사를 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뜯기 위하여서, 표현 자체가 좀 강렬하지만 이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호적조사하게 만들고 자신의 권위를 팍스 로마나라라고 하는 어떤 거짓된 평화를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우리 주님의 나라, 진짜 모든 나라의 왕 중에 왕이신 분의 탄생은 마구간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조차도 정말 그 일어난 사실과 사건과 참된 평화를 목격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환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비천한 목자들에게 열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환대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탄생이, 위대한 왕의 탄생이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그 환영에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들어가, 사람들은 이상히 여길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이 복음을 향하여 들어가 그 복음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이 변하여 찬양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환대의 기적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직접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 누우시며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맞아주셔서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위대한 왕의 놀라운 환대를 우리가 마주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셔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보좌로 달려갈 수 있는 휘장을 찢으신 그 놀라운 환대에 우리가 기꺼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맞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